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요 기념일이 좀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첫째 주에 월요일날 두 번을 샀어요. 월요일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요? 10월 31일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혼합된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가 여름이고요. 11월 1일부터가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샤머니즘인데 10월 31일 날이고 11월 1일에 다시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11월 1일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11월 1일 날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로마 시대에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독교 안에 온갖 혼합된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켈트족에 있는 신앙과 또한 이제 이 캐톨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캐톨릭이 영세라는 게 있어요. 내 이름도 있지만 영세라고 영혼의 세례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름 제가. 근데 명이 있어요. 누구. 이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생일보다 그 성인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받는데 그 성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죽은 날에 기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인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캐톨릭 자체에서 모든 성인의 날을 만듭니다. 그게 할로우라는 뜻이에요. 할로우. 이게 5월 13일이었는데 이게 주후 840년에 그레고리 4세 교황에 의해서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할로우 데이의 전날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지만 전날 뭐라고 그러죠? 이브날이에요. 이브가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로우 이브 해서 합쳐가지고 할로윈을 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에 전야제 해가지고 그날을요 그게 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이들이요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들 꼭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원에서 그거 안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에요? 귀신에게 내가 안 잡히려고 귀신 분장하는 거예요. 나도 귀신이야 하고 분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래가 그건데 요즘 어떤 엄마들 만나면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아이에게 그냥 문화생활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사탄의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요 루터가 그 시대에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세시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제만이 특별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만 먹어. 만약에 잘 줬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라는 개념에서 부족하면 어디에 갇혀요? 연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채워야 돼요? 그 공로를? 그 연옥에 갇힌 부모님이 80이라면, 공로가 80점이라면 내가 여기서 헌금을 하면, 면집을 사면 20점을 채워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돈을 5,000원 정도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5,000원 비싼 돈이었겠죠. 이거면 내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루터가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모였냐?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결과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을 이용하는,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루터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많은 사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누가 한 사람이 고향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방울을 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죽어요. 목숨 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과감하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루터는요, 과감하지 않았어요. 95개조의 반박문을 해서 내가 사제니까 교황청이 제발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요,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교황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황 무호설입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거역을 해? 내가 말했는데 네가 거역을 해?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추적하고 파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타이밍에요,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지만 기독교 안에는요, 뭐 천주교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요, 그리스도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의 한자가 어떻게 돼요?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에 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뜯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믿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요, 저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유명하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무한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통 안에서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요,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항해요. 계속해서 발견하면요, 어디에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세워져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이성 없이요,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경건해 보이고, 괜히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고, 그런데 저 목사님은 돈을 밝혀. 저 목사님은 자기를 더 드러내.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의 은사라고 자기를 자랑을 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의 뜻을 알면요, 내가 개신교의 신자라면, 성도라면요, 나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 말씀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요 얼마 전에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그때의 관점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 당시에요, 5가지 솔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왜? 성경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요, 성경이 다시 열렸어요. 우리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활자술이 다시 발명이 돼요. 찍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요, 찍어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계명으로 내가 믿고 따른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이? 나 믿어? 네. 끝? 정말 좋죠. 얼마나 간단해요. 하지만 루터가 말한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수준은요, 그 어떤 것과도 내가 바꾸지 않을 나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에 의해서 내 삶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요, 멀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지금,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용서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이게 벌금을 못 내가지고 법원에서, 지명수배가 아니고요, 벌금을 못 내면 뭐가 이렇게 떠요. 힘들어요. 와, 근데 못 내는 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작은 누님이 기억할지 모르는데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내기 전에는요, 내가 경찰을 피했어요. 잡히면 안 되니까. 벌금을 낸 다음에는요, 당당해요. 경찰을 봐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요. 안녕하세요. 음주 단속 요즘 하잖아요. 그럼 호흡기 불잖아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어떻게 불까요? 쭈삣쭈삣 하겠죠. 저는요, 안녕하세요 하고 불게요 후 불고 가요. 왜? 당당하니까. 다른 술 알코올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알코올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요, 세상 앞에요, 당당한 거예요. 내 상황, 내 처지, 이게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괜찮아. 내가 널 쓸 거야. 너 대신에 내가 너 함께하는 걸 인정하고 내 뜻을 알고 네가 깨닫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동글뱅이 하시고요, 정말 외우셔야 돼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떠한 세상의 죄를 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해서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존재구나. 감사하지 않나요? 저야 뭐 벌금 100만 원 누나가 내줬으니까 너무 고마웠지만, 그죠?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떨까요?
부활절에만 고난주간에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왜 죽었을까요? 의에 대해서 살라고,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와 가까이 간다면, 죄의 영향력이 있다면요,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우리 18장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장면입니다. 우리 18장 구약 5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4절을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요, 찍어내는 거예요. 왜? 누구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찍어내셔야 됩니다. 찍어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함으로? 분향함으로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놋뱀을 올려놓고 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이유는요, 놋뱀을 바라봐야만 그 독사에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한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놋뱀이 중요한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부수고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르후수단. 밑에 뭐 주석 있는 분들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야. 이건 놋조각일 뿐이야. 이게 종교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도요, 여러분,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열왕기하 20장에 병이 들어요. 우리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뭘 말할 건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날 치세요? 내게 병을 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4절에요. 여호와 말씀 그에게 임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5절과 6절을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또 보너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이요 아스로 왕 때문에 지금 쳐들어온다고요.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우리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스로 왕의 손에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개혁하는 교회라면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개혁할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나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여러분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제가 너무 놀란 거는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는 동생한테. 와 다행히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대화해보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변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고 내가 우리를 변하라고 십자가에 은혜를 주신 거고 감추었던 것을 다시 성경을요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포도나무신 나무된 그리스도와에 붙어 있어서 가지의 역할을 하면 저절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교회의 운동력이 없고요. 교회가 사업체가 돼버리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뭐 목회자의 책임도 있겠죠. 근데 또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도의 책임이에요. 왜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분명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셨는데 분별하면 되는데 왜 분별하지 않고 머리 아픈가요? 귀찮은가요? 그게 생명과 같은 건데. 오늘 말씀은요 구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 고백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변화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내 삶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져내 받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견뎌내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오늘 상황을요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또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시켜 내 마음을요
연단 여러분 칼 만드시는 장면 혹시 뭐 보신 적 있습니까? 뜨거운 물에 놨다가, 뜨거운 물이 아니겠죠?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찬거 뜨거운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 연단은 결국 소망을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 십자가에 매달 달리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만으로예요, 여러분.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해가 되나요?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18절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알아요. 설교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들었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왜요? 설교 안에는요, 성경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해석 담겨져 있지 않은 설교는 과거의 말씀이 가짜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목회자라면, 목사라면요, 설교를 말씀 가운데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알아요. 아,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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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하나님은 알되, 내 마음과 믿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받아주시겠지. 내가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잠깐 넓은 길이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무게감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께 쉽게, 나 잠깐 세상 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뜻 아시잖아요. 돌이키는 거. 완전 돌이키는 거.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닌 거 안다면요, 맡기면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정욕과 욕심으로 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과감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요, 벗어나고자 하는 걸 막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있죠. 또한 내 신앙의 염려와 근심이 있죠.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시고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이런 부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과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면요 가짜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천국 가는 보장이라면요 전 목사 안 해요. 장로 될 거예요. 그냥. 전 목사 하기 싫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열심히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장로하죠. 하나님 모른다면요. 하나님 모른다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뜻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의 계급이 아니고요. 가장 처음이 첫 단계가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 중에 집사가 있고 성도 중에 권사가 있고 성도 중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 나만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만 회복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역시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악합니다. 근데 바른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제 설교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제가 모를까요? 누가 제 설교를 좋아해요? 맨날, 저도 제가 설교 들으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사모님이 그래, 아내가 그래요. 오빠가 목소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자기가 잘 안 들리면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설교를 전할 때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저도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요.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소리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나서요, 너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근데 제가 경성하게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나 편하자고,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사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깨닫고 나부터 변해야 되는데 제가 회개할 부분 그거예요. 아, 나 먼저 변하지 못하겠구나. 구원에 대해서요,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맞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맞나?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집니다.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예배 인도하는 이것만 되지 않았나요? 내 스스로 만족하고. 만족한 내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구원의 길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개혁시키길 원합니다. 내 신앙을 먼저 개혁하고 개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럼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알아서를 믿겠지. 알아서를 믿겠지. 나도 버거운데 알아서를 잘 믿고 있으니까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요, 마음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 물음에 제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아파요. 아파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누나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작은 누나도 아프고 매형 어머님도 아프시고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매형에게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계시고, 저도 부모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릴 수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떠한 다른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어떡할 겁니까? 코로나 때 경험해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나요?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나요? 실시간 예배를 하고 있나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멈췄어요. 아찔하지 않나요? 설마 했던 일들이요. 정말 아찔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까지 없어진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경 보고요, 여러분 스스로 세워져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미혹당하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혹당한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알고가 쭉정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타작 마당 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데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알고과 쭉정이 차이는요, 그 안에 차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나 믿음 있지. 아니요. 그 믿음 안에 말씀으로 내 순종함으로 채워져 있나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수준을 기본인데 왜 모른다고 할 거야?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내가 통과됐을 거야라는 큰 착각이에요. 그 착각의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구원파적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그걸 개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세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 신앙, 맡기신 신앙을 내가 잘 지켜내고, 또 맡기신 역할, 제게 맡기신 목사라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건 바른 말씀 전하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답답한 게 있다면요, 저에게 전화하세요. 통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중압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중압감의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압감의 이유는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무게감을요,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딸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제 딸이 내게 모든 게 되면 안 돼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중압감이요,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중력이 없으면 무중력도 떠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만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다. 그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 삶의 무게들이에요.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내 결단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마나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비로소라 편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가나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요, 자기 십자가를 한번 찾아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압감을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 중압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 십자가를 들 수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경험하고 허락하신 그 의를 내가 취해서 나는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기에 내가 죄인의 삶을 거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며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믿음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을요, 깊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함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시고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속해 있음을 발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과 믿기만 하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 교리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였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정도여야 합니다. 교회 숫자, 성도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였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연약한 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위로 충만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자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